반갑습니다. 박목사 채널의 박신호 목사입니다. 이곳은 새로 이제 사역하는 사무실인데요. 이제 2024년도 이제 큐티 가이드를 또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계속 사역에서도 매일 성경은 모두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또 한번 만들어 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매일 성경은 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고 내일 1월 14일자 큐티를 가이드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14일 큐티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모세의 설교가 담겨있는 책인데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출애굽 1세대를 향한 설교 또 가르침이었다면 이 신명기는 새로운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원인은 출애굽 초기에 12정탐꾼 사건 때문인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진노하시고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20살 이상, 당시에 20살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이하였던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그 40년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출애굽 2세대가 이스라엘의 주류가 된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조들 그 앞 세대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의 기본적인 도리를 가르치고 또 복받는 삶, 참된 복을 하나님께 얻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게 그게 이제 신명기가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쉐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쉐마 이스라엘 이런 말인데 그래서 쉐마라고 부릅니다. 그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 4절부터 이스라엘 들으라 해서 하시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은 잘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 10계명 제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부정적인 표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으로 바꾼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나를 사랑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라. 그런데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해라 이 말은 그냥 사랑한다 입으로만 하지 말고 너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을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정복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나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니까 그렇구나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을 하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유가 필요하죠. 사랑을 하려면 이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까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려면 그만큼 사랑할 동기, 이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할 이유가 있어야 사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온 집안에 말씀을 막 붙여놓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를 우리가 모른다면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하고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먼저 받을 전혀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받을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럴 만큼의 아름다움도 없고 어떠한 하나님께 이익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출애굽 그 모든 역사, 홍해 10가지 재앙,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그 날마다 주시는 그 사랑들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라 하시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이 명령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냐 하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짐이다, 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아무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먼저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그 속에 담긴 은혜를 우리가 알고 보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고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런데 그들은 두려운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홍해가 막 갈라지고 막 재앙으로 사람들이 죽는 거 봤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두렵게 느껴졌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습니다. 불평도 많았고 불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광야를 살면서 이 출애굽 2세대는 뭘 봤습니까? 날마다 구름 기둥과 물 기둥, 또 물을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죠.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에게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의 표현처럼 아주 긍정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부드럽게 들리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라.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명령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 하고 사랑의 약속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마음에 좀 잘 적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버겁고 지치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먼저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또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일도 또 말씀이 주어지겠죠. 내일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들리겠습니까? 무서운 압박으로 그냥 강요로 들리겠습니까?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 아주 결정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선택과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